오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떤 나라들보다도 길이 잘 닦아진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길이 아주 잘 닦아졌어요. 시골로 가봐도 시골도 역시 길이 잘 뚫려 있습니다. 저는 길치라서 사람들이 참 잘 알잖아요. 길치라서 우리 한국에 사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싶기도 해요. 저는 이 길치 트라우마가 있어서 꿈을 꾸면은 길을 자꾸 잃어버립니다. 길을 못 찾아요. 길을 못 찾아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제가 서울의 여의도의 탤런트 신위의 설교를 14년 정도를 다녔지 않습니까? 14년 정도를 다녔는데 14년 동안에 얼마나 갔겠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그 신위 예배 제가 매월 가지는 않았지만은 정말 많이 다녔잖아요. 그런데 갈 때마다 길을 못 찾습니다. 갈 때마다 길을 못 찾기 때문에 너무 고마운 게 요즘은 내비 아가씨가 너무너무 친절하게 잘 가르쳐줘요. 그래서 뭐 주소만 딱 쳐놓으면은 거기까지 잘 데려다가 줍니다. 내비가 있는 세상, 넓은 길이 있는 세상 참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영계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길은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철학이나 과학이나 종교나 다 자기의 길을 찾습니다. 철학자들도 이 철학을 통해서 지혜를 찾잖아요. 뭐 고대 철학부터 이 현대 철학까지 전부 지혜를 찾지만은 지혜를 온전하게 찾은 사람도 없고, 또 과학은 자기 분야의 끝을 찾는데 과학이 끝나지는 않았잖아요. 또 불교계의 고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고행하면서 정진한 목적이 뭐냐면은 진리의 도를 찾아서 영적인 길을 찾으려고 하는 수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찾지를 못했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도를 찾고 영적인 길을 찾기 위해서 철학을 하고 과학을 하고 종교의 심취를 한다 할지라도 도를 완전히 깨우친 사람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길을 찾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거 왜 그러는가? 왜 이렇게 도를 깨우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물론 어떤 영적인 길을 찾다가 잡신을 만나는 경우는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현대어로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팔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시며 귀가 어두워서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너희의 호소를 듣지 못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오히려 너희의 죄악이 너희를 하나님과 갈라놓았다.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장벽처럼 쌓여있기 때문에 너희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다. 너희의 온갖 악행이 쌓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실 수가 없다.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벼락이 장벽이 쌓여 있어서 볼 수도 없고 오고 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아담으로부터 유전인자 속에 내려오는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가 있고 인간 본인이 살아가면서 어떤 쌓은 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신뢰해서 사탄을 따라가는 원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말들, 사탄이 한 말을 훨씬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만들어준 문화를 가장 좋아합니다. 에베소 2장 2절, 전에는 내 통치자 곧 지금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에게는 영이 있고 인간 영 속에, 죽은 영 속에 그 죄를 용서받고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고 아무리 가르쳐도요, 그것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세상살이에 매달립니다. 세상 문화에 매달리고 출세하는 것에 매달리고 부귀에 매달리고 여름철 되면 하나님께 예배보다는 피서 다니는 것이 더 즐겁고 집에서 같이 노는 것이 더 즐겁고,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도 세상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 마귀에 따라갔던 원죄가 있기 때문에 마귀 영, 사탄의 영이 지배하고 유혹하면 훨씬 더 거기에 매력이 있어서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 속에는요, 이 원죄 속에서 나오는 죄악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 23절,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아무리 선을 배우고 의를 배우고 참 바른 삶을 배워도 속에서는 배우지 않은 끊임없는 죄악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원죄와 자기가 지은 죄가 담벼락이 되어서 장벽이 되어서 하나님도 올 수 없고 우리도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지금 인류 역사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죄악의 장벽이 무너져야,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그 장벽을 무너뜨리려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 수 있게 되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저는 한 번도 돌을 닦은 적도 없습니다. 돌을 닦은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러나 40여 년 전에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길에 도통했어요. 도를 통했다고, 길을 통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앞에 가는 길이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40여 년 전에 이 도통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누가 내비해 주는가? 성령님께서 내비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비만 잘 따라가면 되듯이 성령님 잘 따라가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제 아내하고 저하고 어디 가다 보면은 종종 내비를 제가 안 따라가요. 내비를 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비가 안 들릴 때가 있어. 내비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버리거든요. 잔소리를 좀 듣기도 하는데 왜 내비 소리가 안 들리는 줄 아세요? 다른 것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비 소리를 놓쳐버려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쓸데없는 데 빠져들다 보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6절 한번 더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내가 아버지 앞에 가는 길이요 내가 진리다라고 말하는 지도자는 없습니다. 이단들 빼놓고 이단의 교주들 빼놓고는.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는 여러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거짓 없는 사실이고 참이며 변하지 않는 실제다. 불변하는 것이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다. 거짓 없는 참이고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사전에 말합니다. 현대 한국인이 사용하는 진리라는 말은 서양 철학의 용어인 알레테이아입니다. 이것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양 철학에서도 도, 참된 이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거짓이 없는 사실이 있을까? 이 세상에 거짓 없는 진짜 참이 있을까? 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실제가 있을까? 없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해요? 마귀가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 사탄이 거짓의 아비예요. 이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99%가 아니라 100%가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진리란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은 진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진리가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각 종교에서 가르치는 교훈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1000년 전에 불교에서 가르친 교훈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불교는요, 고성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교훈들이 나옵니다. 불교는 석가모니가 가르친 내용은 조그맣게 해요. 작습니다. 그게 계속 고성들에 의해서 더해지고 지금까지 더해졌습니다. 그것이 불교예요. 이게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또 유교에서 가르치는 교훈들이 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자꾸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체 발부 수지 부모. 젊은 사람들 뭔 말인지 못 알아먹죠.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신체 발부 수지 부모. 신체와 머리카락과 피부는 모두 부모에게 물려받았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효도의 시작이다. 머리카락 자르면 불효한 자식이에요. 그렇잖아요? 머리카락 안 자른 사람 여기서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 그럼 여러분은 불교의 교훈을 지금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변했어요? 지금도 머리 길고 도포 있고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지금 이상하잖아요. 창경연의 원숭이 보듯이 보고 있잖아요. 변하는 거예요. 세상의 교훈은 변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사물이 있습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달의 힘으로 썰물과 밀물로 파도가 출렁거리는 바다가 영원히 있을 것 같습니까? 지구에서 볼 때 매일 뜨거워지는 태양, 이 태양이 영원히 존재할 것 같습니까? 태양이 뜨거워지는 걸 진리라고 말하지요? 안 그렇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바다도 언젠가 없어지고 태양도 변합니다. 없어져요. 파괴된다고 했어요. 요즘 바다도 보세요. 예전하고 똑같습니까? 어디? 남극과 북극에 얼음들이 녹아가지고 계속해서 수온이 올라가고 있고 수위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다 남극에 있는 그 얼음이 다 녹으면 58m가 올라간답니다. 그거 어찌 되겠습니까? 이게 변해, 모든 것이 변합니다. 또 죽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죽습니다. 피조물은. 그럼 무엇이 진짜 진리일까? 영원히 안 없어지고 변하지 않고 거짓 없는 진실인 진리가 무엇일까?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진리예요. 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인 하나님이신 말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천지 창조를 하셨던 말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이분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진리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이신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만져도 봤잖아요. 영으로 계실 때는 만날 수가 없지만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 자신만이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마저도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이 구약에 십계명이 있고 율법마저도 진리가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모세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지요. 근데 왜 율법이 진리가 아닐까요? 율법은 없어집니다. 죄가 없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율법은 완성이 되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것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17장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신 보혜사 성령님이 진리이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성령님은 뭐라고요? 진리의 영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반드시 진리가 있는 곳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꾸 성령 달라고 그 죄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성령 달라고 외쳐서 받잖아요. 예전에 어떤 그 기도원의 그 목사는 그랬죠. 자기 기도원에 오게 되면은 개도 성령 받는다고. 그것이 자 성령일까요? 귀신일까요? 귀신이지요. 성령님은 반드시 진리가 있는 곳에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히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은 영원히 살지 못하는 유한적인 생명입니다. 바다 생물들 가운데서 몇백 년을 사는 것들도 있지만은 이것들도 언젠가는 죽잖아요. 나무의 수완이 1000년이 넘은 것들도 있는데 나무도 언젠가는 죽잖아요. 인간의 수명이요? 우리 인간의 수명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언젠가는 죽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900살 이상을 살았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는 노아의 아들들은 600살 때를 살았고요. 조금 지나니까 400살 때, 300살 때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10대 손인 아브라함 이전 아버지까지는 200살 때를 살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부터는 수명이 많이 줄어들었죠.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500년이 지난 후에는 인간의 수명이 70에서 80이었어요.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지금은 조금 늘려가고 있지요. 조금은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생명공학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생명공학을 발전시켜서 유전자 어떤 공학들이 나오게 되고 유전자 공학을 통해서 생물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변형된 식물이라면은 좋게 말하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뭐냐면 기형화시켰다고 말해요. 기형화된 식물을 우리가 먹을 거야, 안 먹을까요? 뭘 그런 걸 먹겠냐고 생각하시지요? 벼, 감자, 옥수수, 콩, 토마토, 밀, 호박, 메론, 자두, 사과, 장미 등등 유전자 변형 농작물이 무려 246개의 품종이 개발되어서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먹고 있는 벼가 다 개량된 거예요. 변종된 겁니다. 기형이에요. 이런 걸 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자꾸 유전자 공학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생명공학은 또한
복제 동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쥐, 토끼, 양, 그리고 돼지, 소 등 동물 배아 뇌에다가 DNA를 주입을 시키잖아요. 이게 대리모죠, 대리모. 대리모에 착상을 시켜서 복제 동물들을 만들어냅니다. 뭐 우리나라는 아직 아니겠지만 애국에서는 죽은 반려동물들을 복제합니다. 키우던 고양이가 죽으면은 그 고양이의 DNA를 채취해서 그거 만들어내요. 개가 죽으면은 거기서 DNA를 채취해서 죽은 그 개를 똑같이 만들어낸다고 말해요. 지금 애국에서는 지금 많이 그게 하고 있어요. 생명공학은 인간의 장기를 목적으로 복제 인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복제된 인간은 인위적인 일란성 쌍둥이라는 말입니다. 내 몸에서 DNA를 채취해서 나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요. 이 쌍둥이예요, 나하고. 이걸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나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 여론에 부딪혀서 만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제 인간을 만들어내면은 어떤 상황이 된 줄 아십니까? 인간 복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 본연의 그 존엄이 사라져버린다고. 인간은 도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원본 인간, 내 복제 하나를 만들어내게 되면, 복제 인간 만들어내면 내가 원본이잖아요. 원본이고, 복제된 그 인간은 조직이나 장기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복제 인간도 감정이 있어요. 의식이 있어요. 독립적인 인격체를 가졌어요. 그런데 인간을 장기 사용 목적으로 도구화시킨다면 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인간입니다. 나하고 똑같은 감정과 의식을 가지고 있는 독립체인 내 복제인간 하나 만들어 놓고, 유리관 속에다 만들어 놓고 그냥 거기에서 장기들을 하나하나 뽑아다가 처음 나한테 집어넣고 피부 잘라다가 이식시키고, 고통 안 받겠어요? 이런 무서운 범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은 소나 개나 돼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재들이에요. 그 다음에 복제 인간을 만들게 되면 어떤 결과를 또 가져오는가? 인간 복제는요, 부자들만 복제 인간의 장기로 장기 이식을 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삽니다. 부자들만. 제가 아내하고 이제 아일랜드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아일랜드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 복제 인간을 만듭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복제 인간을 만드는데, 그 복제 인간의 가격이 500만 달러라고 그래요. 하나 70억입니다. 여기 내가 한번 싹 훑어볼 때 복제 인간 만들 만한 사람이 없어요. 재력이. 70억 가진 사람도 없는 것 같아. 모르지, 혹시 개 중에 숨어서 3천원 돈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결국 돈 많은 사람들만 수명을 늘리게 되잖아요. 이 사회는 계급 차이가 너무 심하게 되는 거예요.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의. 이거는 더불어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이건 부자들만을 위한 세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인간 복제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명공학이 발전하여서 복제 인간을 만들고 수명을 연장한다 해도 두 가지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작은 생명체 하나라도 생명 자체를 인간은 못 만듭니다. 복제를 해낼 수는 있지만, 변형시킨 것은 만들어낼 수 있지만은 절대로 인간은 생명 자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수명을 연장을 한다 해도 육체로
영생하지는 못합니다. 이 육체가 영생하지 못해요. 이단의 교주들이 자기들이 영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생교가 있고 이만희 같은 경우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단 말은 늙지 않는단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늙은단 말이 뭔 말입니까?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세포들이 하나하나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만희 안 늙던가요? 꼬부랑 할아버지 되어가지고 보세요. 늙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만희도 10대가 있었을 것이고 20대가 있고 30대 있고 50대 있고 60대 있고 80대 있고 지금은 90세잖아요. 90대잖아요. 그럼 곧 한참길로 가요. 인간은 절대로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생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 영생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뭔 비결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영생할 수 있는 비결.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 생명이 아버지 안에 있는데 그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누구에게도 줬어요? 아들 안에도 줬다는 겁니다.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2절.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였으며 너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으니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 1서일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분을 보았어요. 그분을 만져보았어요. 예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서 무덤에 묻혔지만은 부활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은 부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내 안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모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아버지의 나라 주님의 나라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계시록 21장 27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또한 부활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어도 부활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 있게 되면은 죽어도 부활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1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부활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부활되는 겁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신 진리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생명, 유일하게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갈 때 그 생명을 받잖아요.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인 것을 믿습니까? 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생명을 얻어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로 가는 것입니다. 그 가는 길을 누굴 따라가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진리의 성령님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저기 서울 여의도에 갈 때에 나는 내비를 따라서 가는데 그 아가씨의 친절한 음성을 잘 들으면은 잘 갑니다. 근데 종종 가다 제가 엉뚱한 생각을 하다가 엉뚱한 대로 내비를 못 듣고 가버려요. 엉뚱한 대로 가버립니다. 이 서울은요, 나도 서울에서 살기도 꽤 했었는데 서울은 이 길이 복잡하고 다리가 복잡해가지고 내비를 따라서 가는데 내비 아가씨가 뭐 오른쪽으로 가세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순간 놓치면은 내가 다리를 건너서 마포로 건너가 버려. 아내하고 둘이 아주 한번 혼났습니다. 마포로 건너가서 또 다시 내비를 따라서 온다고 왔는데 또 생각이 바뀌었다가 잘못 가가지고 또 어디 엉뚱한 데로 또 갔다가 또 돌아왔다가 뻔히 보이는 여의도를 가는데 왜 그렇게 복잡합니까? 그래서 내가 달리는 신우에서 설교하면서 뭐하는 이 복잡한 데 사시오. 다 강주로 오시오. 강주로 오시오. 강주는 정말 편해요. 성령님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자꾸 세상 것에 너무 기울고 있지 마세요. 그리고 영원한 진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받았다면은 분명히 예수님 다시 재림에 오실 때에 부활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8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은 그 생명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부활시키는 겁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서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앞에 나를 들림받아서 가게 만드십니다. 이 여러 말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해라. 예수님 다시 재림에 오실 때 우리가 부활되어서 간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지금같이 얼마나 살기 힘들어집니까? 이런 속에서도 우리는 위로를 받고 위안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더욱더 예수님을 길로 믿을 수 있고 진리로 믿을 수 있고 생명으로 믿을 수가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다들 도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